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끝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되어질까? 정말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생각, 계산, 의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나 홀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예전에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죄의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앞에 가로막힌 불의함과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원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모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잠잘 때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에 있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뭘 가지셨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또 심판권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크신 분 존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니 예수님은 좋기는 좋지만 예수님 말고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게 비교가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오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되면 그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하는 말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할 때에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대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건 그냥 우리가 명목상의 정의잖아요. 이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전도는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자꾸 전도하라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이나 해가지고 2달 동안 막 전도하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안 하시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 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어떡하겠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주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생명이 붙었다 끊어졌다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전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전등을 다 끄잖아요. 또 들어올 때는 켜고, 전등은 끄고 켜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함께 있음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조금 뭔가 될만 하면 탁 꺼버리네.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붓이 들어오려고 하면 또 꺼버리고,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할 때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서 족속으로 모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건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수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생수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그러니까 자꾸 막 데려다가 옆에 앉혀야 될 것 같으니까 좀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랬더니 밥도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집안일도 그렇고 가정, 또 밖에 이 회사의 일이나 모든 직장이나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또 학교에도 있고 또 길가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뭐 80%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주님의 사랑을 나눌까, 전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면 이제 예배에 참여하도록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미 처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참 세상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찾으신다는 말은 뭐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마음, 그 여리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잘 모르는 그 심령을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이게 바로 양육하는 일이죠.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또 먼저 믿는 자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이 일을 힘써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뭐냐면 생명 역사거든. 그런데 생명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분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래 보니까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선하고 정말 하나님 누가 봐도 예수 향기가 나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가 하고 궁금해서라도 오지. 그런데 평소에 막 나쁘게 하고 각박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번에 초청 행사를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이 일을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이제는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200명을 넘기고 300명을 넘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게 별 대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생명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 갔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뭐하러?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주님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닮아가야 되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보다는 더 급한 게 있으니까 그거 다 해놓고 시간 되면 전도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일 할 때도 전도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전도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뭐 나하고 막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누가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낮아지시고 천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니 천하 만인이 다 달라들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죠.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읽어봅시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고 난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느 정도면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달할까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심정을 압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주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했는지를 몸소 이제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한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전하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양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뭐죠? 이게 광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뭐 정말 일일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광고하는. 세상이 압니까?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TV도 그렇잖아요. TV에 광고를 하니까 우리가 저런 제품 요즘이야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TV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옛날 저 시골 살 때는 앞집에 TV가 하나 들어왔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특히 애들 쫙 모여가지고 들어갈 때 근데 통과할 때 또 허락을 받아야 돼.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자, 광고. 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뭐 돈을 쓴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하나,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이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크고 놀랍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보물과도 같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나누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바깥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예전에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많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 가면 그래도 좋고 교회 가면 유익이 있고,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기 때문에. 본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주저하거나, 그렇게까지 뭐 요즘 그렇게 한다고 알아듣겠어?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물론 복음이 바뀌어서 뭐 다르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려면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 싸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할 때에 그냥 딸랑 들고 가는 것보다도 이제는 포장을 하잖아요. 보자기에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전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해지고,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뭐 좋은 거 귀중한 거 아닐지라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선명한 복음이고 십자가에 피가 맺힌 복음이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기까지는 말을 하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 저 멀리 있어요. 다가가면 더 멀리 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도 모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당신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렇게 나와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러한 또한 여건을 만들고 또한 장소와 환경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미련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비록 나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 그러나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주님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두려운,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이 문화라는 이 보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전도만큼 밀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믿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미련하게 여겨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생짜다. 당연한 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미련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그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없고 다음으로 기약할 수 없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1년을 살지 1개월을 살지 10년을 살지 누가 장담합니까?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아무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다면 지난번에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고백처럼 6개월 우리나라에 와서 9개월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이 26살의 나이에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그 유언에는 뭐가 있느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다 드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많은 것, 거창한 것,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이 그 나와 같은 자를 또 찾으시는데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쓰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점심시간 나가서 전도하면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사람이 있어야지 만나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냥 바람만 맞고 올지라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우리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데 저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러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 한 번이라도 한다면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제는 초청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도전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참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 이제 교회 나오신 분 주위에 50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힘들면 나를 전도하신 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 일에 이제는 힘쓰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해도 괜찮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독불 할 일임이라. 만일 바울은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으면 전하고 할 수 없으면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 무슨 화일까요? 에스겔서 33장 7절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그 사람이 안 믿고 그렇게 한 건 그 사람이 죄지 왜 나한테 찾습니까? 나한테 사명을 줬잖아요. 그 영혼에게 죄인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네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은 자기 죄악 중에서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하거나 미뤄서 그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기회를 줬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전했으면 너의 책임은 없는데 전하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히틀러 정권에서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도 썼는데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많은 사람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고 이 죄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래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세히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자기 핑계를 대는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히틀러.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왜 하나님 왜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게 내 책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하고 이제는 저항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눈물의 회개로서 쓴 책, 그것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목사님이 꿈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멸망자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물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할 수도 있잖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거부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또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면 나는 힘들고 주님만 좋은가?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이 걸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이 걸음을 걸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내가 예수 믿도록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자랑의 면류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찾아가고 섬기고 그래서 초청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빛납니까? 하늘의 별은 언젠간 다 불에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별은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고 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스타는 안 돼도 됩니다. 세상의 스타는 되어봐야 오히려 시간 문제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되십시오.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가족 중에 있습니다.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곳곳에 살아가는 곳곳에 반드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제는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갇혀져 있는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는 이 일을 이게 몇 분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초청하신 분이 29분이었어요. 29분이 한 80명 오셨는데 이제 뒤에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인이 지금 180, 예배 출석인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시다. 힘써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쓰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우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동생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